꼬리뼈를 살짝 들어서 아래 허리 쭉 펴시고 가슴을 쫙 펴시고 턱은 아래로 살짝 당기시면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면서 양손에 주먹을 한번 쫙 쥐어 보시고 내쉬면서 양손에 주먹을 펴니다. 들이쉬면서 주먹 쥐고 내쉬면서 풀고. 들이쉴 때 주먹 쥐면서 손에 잡히는 감각을 느껴보고 내쉴 때 풀면서 손에 풀리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쉴 때의 감각을 느끼고 풀 때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들이쉬면서 주먹 쥐고 주먹을 펴면서 몸의 긴장을 축 뺍니다. 들이쉴 때 주먹 쥐고 내쉴 때 주먹 풀면서 긴장을 축 뺍니다. 들이쉴 때 주먹 쥐고 내쉴 때 머리부터 어깨, 허리까지 뭉쳐있던 긴장을 쭉 풀어냅니다. 이제 가만히 내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쉴 때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폐에 모였다가 내쉴 때 폐에서 기도를 통해 코끝으로 나옵니다.
잘들 계셨지요? 네. 살짝 이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조금 돌아 앉으세요. 네. 그래도 얼굴 쳐다봐야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몇 번 공지를 드린 대로, 초하루 신중 기도를 양력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째 날입니다. 처음으로 일요일로 바꿔서 지금 신중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월 초에 신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중님들의 이 보호라는 게 참 절집안에는 큽니다.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신중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한 장자,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이죠. 부잣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7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7살에 부처님 밑에 출가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출가하면요, 20살 이전에 출가하면은 비구가 안 되고 삼이라고 불러요. 20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비구로 다시 비구계를 받고 그 이전에는 삼이가 되는데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절은 마음 공부하는 곳이다, 깨닫는 곳이다 라고 부처님과 스승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누가 스승이었냐면은 그 수보리 존자, 수보리가 이제 스승이었어요. 수보리의 상자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밭에 일하는 농부들은 물길을 내어가지고 그 물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서 곡식이 무르익도록 만들어줘. 물길도 마음대로 바꿔. 그리고 가만히 또 보니까 대장간에는 대장장이들이 막 지멋대로 생긴 금속을 두드리고 단련시켜가지고 화살촉도 만들고 검도 만들어. 야, 이게 검도 저렇게 단단한 쇠도 저렇게 단련시켜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목수들을 일하는 걸 보니까 그거를 또 잘 갈아가지고 잘 잘라가지고 수레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나무도 삐쭉하게 그렇게 그냥 빼딱 쪽바르기만 한데 저걸 또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저렇게 마음에 맞게 의자도 만들고 수레도 만드는구나.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딱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저 물도 마음대로 길을 바꾸고 사람이, 나무도 사람이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어서 만들고 쇠도 단련시켜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데 내 마음은 왜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하지?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걸렸어요. 왜 나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걸린 겁니다. 그때부터 정진을 합니다. 이렇게 정진에 들어가니까 천신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삼위 스님이 너무 이 격렬한 의심과 분발심과 신심이 그다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돈발해가지고 곧 도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신 거예요. 천신들이. 그래가지고 철통같이 그 삼위승이 머물러서 공부하고 있는 꾸띠, 이제 작은, 원래 이제 남방에는 조그마한 집 한 칸, 딱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집 한 칸씩을 주거든요. 그 꾸띠에 앉아 있으니까 그 천신들이 꾸띠 주변을 전부 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딱 아셨어요. 이 애가 성근이 있고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좀 있으면 도가를 성취하겠구나.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가를 이뤘는데, 근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스승인 수보리 존자가 아이가 걱정이 된 거예요. 조그마한 애가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정진만 하고 있으니까 얘를 그래도
죽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을 들고 이렇게 그 아이의 처소로 가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아시고는 그 꽃 뒤 앞에 천신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천신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천신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꽃 뒤 앞에 가셔가지고 수보리한테 이것저것 물어요. 자꾸 뭐가 어떤 놈, 뭐가 어떤 놈 하면서 계속 물어. 일부러 시간 벌려고.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그 아이는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출가한 지 단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가한 지 8일째 되는 날. 이 성근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을 일으켰고, 그 의심이 내 마음에 꽉 차가지고 내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거든요. 이게 화두가 뭐 북방불교에서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방경전에 보면 나와요, 다. 똑같은 원리들을 조금 이제 강조시켜서, 의심이라는 걸 강조시켜가지고 화두에서 그걸 써먹어서 이제 좀 많이 달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했고, 그 순수한 마음이, 의심이 7살짜리를 아라한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과 천신들이 옆에서 보호한 인연이 깊어요. 부처님 당시뿐만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많거든요. 천신들 중에는요.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천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팔부 중 이제 기도하고 그림 그려져 있는 천신들 대부분은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그 천신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겠다는 원력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도 부처님 당시 때뿐만 아니라 요즘까지도 그 천신들이 얼마나 법을 수호하고 스님들과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스님이 이런 얘기 종종 해주시거든요. 당신 젊었을 때 울산 문수산에 문수사 있잖아요. 그 문수사에 아침 예불을 딱 거기 좀 며칠 계셨대요. 계시면서 아침 예불을 하고 어두컴컴한데 이제 경행하시면서 연불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뭐가 푹 하더만은 당신이 그냥 지금도 가면 있는가 모르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나 안 가봤거든, 요즘에. 그 법당 마당하고 그 앞에 난간하고 사이에 딱 한 30cm, 당신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30cm 조금 될까 말까 한 그런 이렇게 틈이 나 있었답니다, 바닥에. 거기에 당신이 푹 빠졌대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거기는 빠지면 다리가 다치든 아니면 코가 깨지든 등이 긁히든 어디가 다쳐야 정상이야. 근데 당신이 하나도 안 다치고 털끝 하나 안 다쳤대요. 그리고 쑥 나오셨답니다.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몰라, 그게 무슨 일인고. 노선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그게 무슨 일인고. 그게 불보살과 천신의 가피예요.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이 문득 그냥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툭 아무 별일 없이 그냥 끝내게 되는, 그냥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 저도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학인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에. 동안거 끝나고 이제 도반들이랑 그 희양산, 문경 봉암사에 이제 간 거예요. 처음으로. 봉암사는 원래 신도들이 아무 때나 못 가거든요. 초파일 때만 딱 열리고 스님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희양산이라는 곳이. 그래서 스님들하고 이제 희양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며칠 있었습니다. 정진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공양하고 포행 가자. 그래가지고 포행이 이제 산책 가는 걸 포행이라 그러거든요. 포행 가자 그래갖고 나왔어. 두 명이서, 내랑 둘이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때 그 신발도 등산화 안 신고요. 그냥 털신 있잖아요. 스님들 신는 털신. 그거 신고 헛바지에 그냥 적삼 하나 걸치고 그래가지고 산에를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더 가고 더 갔어. 아이고, 돌아보니까는 길이 험해진 거야.
길도 이렇게 잘 없어. 잘 안 보여. 이렇게 원래 등산로가 있으면 길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희양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없는 산이다 보니까 스님들만 다니는 산이다 보니까 등산로가 잘 끊깁니다. 근데 스님들은 알지. 사는 스님들은. 근데 우리는 그거 처음 갔으니까 길을 모른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잊어버렸어. 와, 아침에 7시도 안 돼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점심이 지났어요. 1시가 넘었어요. 그래, 막 그 험한 길을 진짜 그 돌산이 이제 낭떠러지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낭떠러지에 이제 다 끈을 달아놨어, 밧줄을. 그 밧줄 타고 이래갖고 막 길을 찾아 댕긴 거야.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댕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이 그때 다 해졌어요. 예. 장갑도 없었거든요. 헛옷에다가. 예. 제 도반 스님은 그래도 산도 잘 타고 이제 운동도 저보다 잘 하는 도반이라 가지고 그 도반이 이끌어줘가지고 같이 댕기긴 댕겼는데 나는 손이 다 까졌어. 야, 이거 손이 다 까져가지고 이제는 밧줄을 못 잡겠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노? 이거 나마미타불 간센보살 불렀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손이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는다. 그러고 모퉁이를 하나 돌아가지고 큰 바위를 하나 똑 돌아가지고 싹 봤는데 바위 위에 손에 감는 그 반창고 하나 하고 장갑 한 세트가 놓여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창고 하나 하고, 반창고 돌돌 말려있는 거 반창고 하나 하고, 장갑이 하나가 있어. 우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진짜 천신이 없는 게 아니다. 간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썼어요. 제 도반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헤매고 한참 댕겼어.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뭐 큰 바위가 바위 위에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야.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좀 미끄러웠더라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조심조심 내려가고 내 도만이 먼저 내려가서 조심조심 내려온나 스님.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쭉 미끌렸어. 이야, 그 한 3m? 제가 쭉 내려갔거든요. 미끌려져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 3m 내려가는 동안에 이제 막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막 잠깐 사이에 일생이 필름처럼 돌아간다고. 진짜로 그렇더라고. 진짜로 일생이 내 짧은 20여 년 일생이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야, 이래갖고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이제 간다. 그러고 축 가는데 툭 엉덩이에 뭐 걸려. 엉덩이에 뭐 걸려가지고 보니까 낙엽이 벼랑 딱 끝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내 엉덩이에 걸쳐진 거예요. 그래 살았어. 와, 밑에를 보니까 한 15m쯤 돼요. 낭떠러지가. 떨어졌으면 이제 오늘 우리 못 보지. 예. 야, 천신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고 오후 4시쯤 다시 봉암사로 내려왔어요. 하루 종일 쩔쩔굴먹 굶고, 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오라고 험하게 댕긴 거예요. 그래 내가 선배스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낭떠러지 그 길에 스님이 한 분 죽었대요. 몇 년 전에. 내가 2번째가 될 뻔했어. 예. 이렇게 뭐 큰일도 있지만 스님들이 정진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 스님들끼리는 많이 합니다. 대화를. 가행정진 할 때가 있거든요. 선방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선방은 안 가봤지만 산철에 저는 이제 강의를 26살 때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방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산철에 항상 방학하고 나면은 선방 다니는 도반들하고 모여가지고 가행정진을 좀 했었어요. 가행정진을 해보면은요,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몸도 힘도 다 빠지고, 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딱 정진하려고 딱 앉아보면은요, 어깨를, 아래 허리를 쑥 누가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그런 거 다 느낀대, 스님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스님들도 느끼냐고 하니까 자기도 느낀대. 예. 이게 정진 계속 잘 하라고, 예, 힘 한번 보태주는 거라고. 예,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천신의 법을 보호하는 원력과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항상 신중기도를 초 3일까지 3일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음력이라는 거는 예전 분들은 다 이제 음력으로 살아가니까 날짜를 다 아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양력이지, 뭐, 음력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초반에, 열 초에 내가, 법을 호지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신도들을 보호해주는 신중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아시라고, 첫째 주 일요일로 날짜를 바꿔서 했어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첫째 주 일요일에는 법회 꼭 참석하셔가지고 신중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주 일요일 신중기도 할 때는 설판들도 조금씩 하시면 좋아요. 설판이라는 게 이제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거거든요. 불자님들하고 또 이제 신중님들께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과일을 쏘든 뭐 떡을 쏘든, 예, 그걸 쏘는 거니까, 예, 그거 뭐 이번 달에 뭐 좀 큰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설판도 이렇게 동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무염거사님 오제입니다. 제가 49제를 다를 못 지낸다 하더라도 초제 막제는 꼭 지내시고 조금 그래도 하시려고 하면 오제까지는 지내시라는 부탁을 좀 드려요. 오제가 이제 보통 알려지기를 염라대왕 알죠? 이제 다 이름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부처님 경제로 나와요. 야마천이라고, 야마천주라고 하거든요. 야마천왕. 야마천왕이 곧 염라대왕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야마천왕이, 원래 불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심이 부처님 제자니까 많겠죠. 근데, 심판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천상 올라갈 수 있는 사람보다는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예,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그래갖고, 이제 천상 못 가고 자꾸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지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라 그럽니다.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생들만 보면은 항상 얘기를 해요. 야마천왕이. 불쌍한 인간이요. 그대는 왜 살아있을 때 선업을 짓지 못했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이고, 뭐, 선업을 지으려고 했지만 꼭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낸 사자들을 보지 못했는가? 라고 염라대왕이 물어요. 염라대왕님이 누구 보냈으면 내가 봤을 텐데 아무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아니, 주변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은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팔다리는 꼬부라져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기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휘청거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아, 봤죠. 그 사람들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낸 사자다. 왜 나이 드는 사람을 보고 나도 또한 저렇게 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왜 그 생각으로 몸으로 악업을 짓고 입으로 악업을 짓고 생각으로 악업을 지었느냐? 그리고 그 근원에는 왜 삿된 생각,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삿된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주변에 아프다 낑낑거리고 끙끙거리고 하면서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이 간호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 누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아, 봤죠. 그 병자라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자다. 왜 계속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계속 악업만 지었느냐? 결국엔 너도 병들 건데.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져 가지고 몸은 마치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고 온몸에서는 구멍마다 오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려고 옆에 두려고 하지 않고 얼른 파묻어 버리든지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느냐? 아, 봤지요.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낸 사자다. 결국에는 이렇게 너처럼 누구나 다 죽을 건데 왜 선업을 짓지 않았느냐?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너의 방이람이, 너의 게으름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시켜서 네가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너의 악업을 대신 지은 것도 아니다.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너의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너의 일가 친척이 너의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너의 친구가 너의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네가 악업을 지었으니 그 악업의 대가를 네가 치러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지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맞지마니까라는 책에 부처경전에 야마천왕경이라고 있어요. 야마천왕경인가 야마경인가 그래.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잘 나와요. 난 그거 보고 얼른 잊어버려. 너무 무서워서.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염라대왕은 예민함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게으른 마음, 그다음에 삿된 소견에 빠져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또 까먹고 요거는 이제 부처경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인데 책 이름은 내가 이제 까먹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 중국 청나라에 청나라에 유명한 판관이 있습니다. 포청천이라고. 있죠? 근데 그 포청천 말고 다른 판관이야. 다른 판관이 쓴 책인데 자기가 밤에 꿈을 꾸면 자기가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관들이 시황이 판단 내리는 거기에서 서기를 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이제 판단받으러 왔는데,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금강경을 쭉 읽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합장을 하더랍니다. 염라대왕이 일어나가지고 합장을 하니까 다른 시왕들도 다 같이 금강경 끝날 때까지 합장하고 서 있더래요. 네. 그래서 금강경 읽을 때는 모든 판관들의 법 집행이 싹 다 정지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약간 소설 같은 책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좋게 느껴져가지고 오제 때는 되도록이면 금강경을 한 편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염처사님 오제라서요. 금강경 다 같이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같이 한번 앉아가지고 공덕 쌓는 거예요. 나의 공덕을 쌓는 것이지 남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는 금강경 한 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해주시고 퇴공해서 영단에 준비해 주세요.